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실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구니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니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 좋고 열매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 좋지 않다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악한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선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내기로니 사람이 무슨 무리가 말을 하는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심을 받으니 내 말로 정죄함을 어렵다는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자손, 즉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이 병자를 치료한 사역을 귀신 들린 것을 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만약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지요. 그러면 그리하고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종교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힘으로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말하면 같은 말인데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과 한 짝이라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사역은 다 똑같을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강한 자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강한 자의 집에 가서 그 세간을 강탈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을 강한 자 결박했듯이 귀신을 결박해서 쫓아낸 거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그대로 똑같이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윗의 자손,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실 얻지 못한다. 누구니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은 누구니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생에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성령이 예수님께 하신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성령과 같이 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랬고, 또 성령을 모독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사심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두가 뭡니까? 이 사심을 얻기 위하여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렇게 이 사심을 받지 못한 자는요, 이게 계속 분쟁하는 거예요. 분쟁.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자는 용서 못합니다. 아십니까? 내가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왜 분쟁하는 겁니까? 우리가 재판관이 되니까 분쟁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당신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지금 분쟁하느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분들이요, 지금 한 것은 누군가 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몇 천억, 몇 조 단위로 해먹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혹시 이제 최순실의 얘기가 나와도요, 이 사람이 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요, 지금 현재까지 이 사람에 관계된 범죄가 한 700억 대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은 지금 분쟁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에, 법정에서 정확하게 판결 나오면 얼마든지 뭐 대통령을 탄핵하든가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분쟁하면 안 돼요. 분쟁하면 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것도 가장 원하는 거죠. 어쨌든 이 나라는요, 여전히 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분쟁하는 것은요, 내가 옳다는 겁니다. 옳기 때문에 분쟁하는 거예요. 분쟁하면요, 그 가정도 망합니다. 분쟁하면요, 이 교회는요, 마귀 소굴이에요. 잠언서 21장 9절 보니까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게 낫다. 옛날에도 여인들이 이 집안에서 자꾸 남편하고 서로 다툰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잠언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은 옛날에도 여인들이요, 자꾸 분쟁을 일으킨 것 같아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살아라. 그게 낫다. 다투면 안 됩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툽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피곤해가지고 서로가 나둥그러지는 게 다툼이에요. 다툼은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툼을 불식시키는 겁니다. 예, 다툼을 유발한 자가 독사의 자식이란 겁니다. 다툼을 유발한 자가.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악하니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럽니다. 이 다툼의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투어서 안 돼요. 이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아무리 어기는 옳다 하더라도요, 결국 다투는 건 뭡니까?
정당한 법 집행의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틀렸으면 성경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배중희 목사님, 김양란 사모님, 또 조영 목사님 사모님이 어머님 되신 분이 같은 분인데, 제가 안디옥교에 있을 때요, 그분을 주시해 봤어요. 근데 이분이요, 늘 웃어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천국 간데 지장 없으면 참아라. 천국 간데 지장 없으면 참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은 망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도 지금 분쟁이 있으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라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분쟁하는 마귀의 나라도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분쟁하면 둘 다 지십니다. 하도 피하는 게 나아요. 지금 우리가 방송 보면요,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는 거 보면요, 마음속에 분쟁심을 막 지금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지금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정확하게 다 해가지고 법대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하면 다 돼요. 근데 지금 분쟁이에요, 분쟁. 청와대 가까이 간다. 법관들은 자꾸만 국민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청와대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교회는 분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세상 가정과 다른 이유는 분쟁이 없습니다. 남편이 분쟁하면 그냥 참는 거예요. 아내가 분쟁하면 참아야 돼요. 아니면 피해버리고 그냥. 분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쟁을 유발하는 그 정체가 마귀란 거예요. 독사의 시각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유도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 전부 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출발할 때부터 이 대통령을 너무나 싫어하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저는 어느 쪽을 편들었보다도 이 나라 분쟁하면 안 됩니다. 촛불 드는 게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촛불 들어서 항상 옳았습니까? 미국의 소고기 뭡니까? 소고기 파동이 있었죠. 우리나라 소고기. 예? 근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근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창 씨가 대통령이 못된 이유가 아들이 병력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못됐어요. 이건요, 그 대통령 된 사람이요, 탄핵가입니다. 근데 아무 근거 없어요. 대통령만 안 된 겁니다. 이건요, 이 선거가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시대가 어쩌든지 저런 분쟁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분쟁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세요, 내버려두세요. 내버려두고 우리가 분쟁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뉴스 지금 보면요, 우리가 분쟁에 휘말려요. 저 누가 옳다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도해야죠.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가정의 분쟁이 끝나야 돼요. 많은 가정이 밖으로 멀쩡해서 속에 들어가면요, 골마 있어요, 골마. 근데 계속 분쟁을 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국가에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가 건수만 생기면 현재 대통령을요, 그동안에 계속 조용한 날이 언제 있습니까? 이 땅에 누가 완전합니까? 난 대통령이 큰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비난하고 하면 정확하게 국민들이요, 법대로 하자 하고, 지금 현재 그때까지는 대통령이 직무를 진행하도록 해야 되고, 그때는 탄핵도 해야 되고 다 됩니다.
그러나 나는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지금 대통령의 측근들이 한 것은 그때와 지금이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들은요, 지금 침소봉대한 거예요. 침을 큰 막대기로 본 겁니다. 어쨌든 저는 대통령이 잘못되면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되고, 그 측근이 벌을 받아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이나 김영삼의 아들이나 이명박의 측근들이나 대통령들 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들이요,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직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똑같이 취급해야 됩니다. 죄는 이것도 저것도 다른 게 아니고 죄는 같이 취급해야 됩니다. 어떤 죄는 크고 어떤 죄는 적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어느 것이 옳다고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도 분쟁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분쟁 유발자가 되지 마세요. 화평케 한 자가 되지 분쟁케 한 자가 되지 마세요. 세상 살면서. 어디 가더라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분쟁이 되죠. 화목하지 못해요. 뭐 좀 분위기가 좀 썰렁해도 그 사람 들어가면요, 분위기가 화가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처음과 뒤처럼 없으면 참으십시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데 뜯어고쳐서 내 방식대로 살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어지간하면 참아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요, 분쟁하는 것은 그건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쩐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분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셔야 돼요. 다 옳아요.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옳기 때문에 싸우는 것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말하고 난 다음에 이 판결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 뒤로부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지혜는요, 이들을 주님은 피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님은 그들과 만나 대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죄가 있는 곳은, 분쟁할 수 있는 곳은 여러분이 섞이지 마세요. 말도 섞지 말고 장도 섞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 그들과 격리되어서 그들을 찾는 무리와 다녔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가지고 찾기 위하여 가룟유다를 돈으로 포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이들과 분쟁을 산 게 아니고요, 주님은 이들과의 일정한 선에서 결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니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선한 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선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 유발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구역의 모임이, 우리가 가는 어디 곳이든지 주님 다 자기 뜻이 있지만은 우리는 화평을 만들게 하시고,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 다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